우리 한국의 전라남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라도 쪽에서 특별히 의료 사역을 하는 이용환 박사님 가정이 4대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분이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옛날에 초창기 때는 연세대학도 미국의 대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모님이 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도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연세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서 우리 민족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연세대학 의과대학도 참으로 좋은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우리가 몇 주 전에 강구했습니다마는 정원원 선교사님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큰 은혜에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는 마음이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민족이 변화되고 치료받고 부모를 이어서 아들이 함께 계속적으로 거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지금 현재의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 없는 거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O Lord라는 말이죠. 주님 같으신 분 없다. 주님 같으신 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같으신 분 없어요. 내 삶에 정말로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나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라고 그것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느 시점에 관계없이 주님이 이런 분이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내 삶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살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년에 되어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찾아오셔서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성공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 만나기도 하더라, 그거죠. 종종 보면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인생의 알강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한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자기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여기에 집회를 했을 때 이영표 집사가 우리 축구 선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는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섬긴 그와 같은 전문 축구 선수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고요, 또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리바이벌도 아니고요, 서바이벌도 아니에요. 그냥 바이블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시기하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죄악으로 빠뜨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아담과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말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거짓말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새빨간. 지난번에 작년에 7월 달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인다는데 우리가 60명이 안 됐어요. 전교생이 다 해봐야 한 학년 한 반밖에 없으니까 60명이 안 되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죠. 계속 6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한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왔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그 친구 왔냐고. 작년에는 왔을 때. 그래 물어봤냐고. 뭘? 학교만 오면은 자기 집에 빨간 토끼가 있대요. 내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골짜기 시골에 코가 여기서 전부 다 여기까지 내가 하면 쫙 올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삼시세끼 먹기 어려웠어요. 농사 짓는 집 아이들은 그래도 낫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배 많이 골았습니다. 자기 집에 빨간 토끼가 있는데 내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왜 안 가져왔냐고.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노란 토끼도 있다는 거예요. 빨간 토끼에다가 노란 토끼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토끼는 다 하얗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도 순진해가지고요 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사냐고 궁금하더라고요.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열매를 먹고 말았고 그들 속에는 그 즉시 죄가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했고요. 남자는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웅큼기만 내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은 그때부터 한마디로 서바이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서바이벌 삶에 측은한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살기 위하여 만든 무화과 옷은 말라 다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었지요. 가죽 옷은 의의 옷입니다. 아들을 죽여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리바이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북한이 원자 폭탄 4차 실험을 했고 또 이어서 바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일주일 만에 상원, 하원 거쳐서 세컨더리 경제 제재 보이콧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법안 처리가 빨라도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남한은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사드 배치를 재논의하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개성공단 자리에 전차사단을 전진
주둔시켰습니다. 서울과는 40km밖에 되지 않지요.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일초적발의 남북의 초긴장의 분위기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 서바이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과 북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 민족은 다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의 죄악은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만약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자꾸만 정확하게 자기의 진실을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과 다시 한번 관계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창조주야. 라고 자꾸만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리바이벌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유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죠.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유다 백성은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같은 신분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이민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 같은 신분 없어요. 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996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가을에 97년 가을이구만요.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에 한인교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래도 2,000불 주고 한국 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럴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 혼자 가기 때문에 호수배에 있는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 나나이모에서 저를 픽업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도 여기 우리 교회 주위에 요 살았기 때문에 일본 하이를 타고 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때가 한 11월 달쯤인지 10월 때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면 됐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하고 찬송하고 혼자 운전하면서 하다가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를 못하면서 고속도로를 이 밴쿠버를 지나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로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를 지나가는데 그냥 그대로 차가 순간적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차 고속도로 중앙에 있는 펜스를 받고는 다시 차가 튀어나와서 반대쪽에 또 보니까 펜스가 있었더라고요. 그 길을 또 치고는 다시 돌아서 다시 고속도로 선상으로 돌면서 들어와서 그대로 쫙 미끄러져 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4개 문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뒤에 의자가 제 앞에 와 있더라고요. 제 뒤에. 저는 앞으로 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 앞에 타이어 전체는 어디로 가고 없고 뒤에 게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좀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다친 데도 없고, 이 안경이 탁 벗어져 가지고 운전대 앞에 거기 유리 밑에 탁 곱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안경을 쓰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하면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막 금방 보니까 막 왜 하고 막 앰뷸런스 오고 경찰차 오고 막 소방차 오고 야단 났어요. 그들이면은 그 전부 다 관계되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 누가 사고는 나다 그러니까 나를 막 덮이더니만은 거기 병원 차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괜찮다고. 당신 차 보니까 완전 아니라. 근데 지금 호수배에 좀 나 좀 대어달라고. 또 무슨 소리야? 경찰한테 그래서 나 좀 호수배에 좀 대어달라고. 왜 그러냐?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된다. 안 된다. 당신 병원 가야 된다. 난 병원 가는 거 중요하냐? 나 좀 데려다. 지금 그 배 놓치면은 지금 설교 못 한다. 그러니까 하도 조르니까 몇 시 배냐고 묻더라고. 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될 수가 없다. 차는 폐차가 되어졌고, 그때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집사님 접니다. 저도 좀 저희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냥 뭐 사고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 같으신 분 없음이 참 많아요.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어떤 삶을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나 같은 하나님 없는 거야 사랑하는 종아 말씀하시기 위해요 충격요법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같으신 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이민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 사랑하는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나의 존재를 알려주어라.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에게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벌써 더 망했습니다. 벌써 망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10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존재냐,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크신 분입니다. 종종 사람의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의 마음이 크네,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실망할 일이 없고요, 불평할 일이 없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존재냐?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인간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이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유다야, 내가 진짜 너희의 아버지요, 내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리빙 갓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살아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마귀 걸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불을 꺼버려요. 불 켜는 걸 싫어해요. 죽었기 때문에 청소를 싫어해요. 죽었기 때문에 화장하는 걸 싫어해요. 전부 다 막 씻지를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어요. 안 먹어도 그냥 사는 것처럼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어떤 가게를 갔더니만은 그 가게 주인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이리 말르셨습니까? 30kg 빠졌습니다. 목사님, 한 달 사이에 30kg 빠졌대. 제가 전에 알았을 때는 사람 몸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잠도 자지도 못하고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3일을 잠 안 자면요, 다 잡니다. 한 달을 잠을 안 잤대. 잠이 안 온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대. 밥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버나비 호스피털, 밴쿠버 제너럴 호스피털 다 가도 오만상 다 검사해도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학생 때부터 다녔대. 그때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녔네요. 당신은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 집사 받을 수 있어요, 당신. 지금까지 50 그때 중반쯤 된 것 같은데요. 당신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가짜가 걸리지. 여러분들, 당신 예수 믿으면 사는 건데 지금까지 교회 그냥 다녔지 예수 안 믿었네. 그리고는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바로 집에 못 왔어요. 집에 오면 또 무슨 일이 나가서 밤늦게 집에 왔더니만은 우리 집 앞에 저녁 7시부터인가 뭐 와서 3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부가.
병원 가봐야 답이 없는데 뭐 자기들이 그때서야 살 길을 번쩍 그랬겠지요. 그래서 부부 앉혀놓고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진짜 주님 같으신, 주님이 창조주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지만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맨날 뭐 사람들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생 때부터 또 뭐 한국에서 뭐 직장생활 하다가 또 이민 와서 교회 생활 수십 년치지만 계속 사람들의 귀에만 귀 기울여. 사람들의 말소리에. 야,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교회 다녀도 하나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네.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같으신 분 없도록 경험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사랑하는 집사님에게서 영혼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말지어다. 세 번을 외쳤더니만 멀쩡해진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코를 골면서 잤대. 집안 청소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집사님에게 하나의 액션, 진리만 선포했고 이제 집사님이 그 진리를 가슴에 붙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제일 중심으로 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더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것입니다. 말씀을 붙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물질이 나의 왕도 아니에요. 가족이 나의 왕 아니에요. 시민권이 나의 왕 아닙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크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에 우리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를, 이 지구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0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과 하늘이 생명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물과 구름과 비와 바람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에요. 죽었던 자가, 완전히 죽었던 자가,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사건처럼 완전히 죽었던 자가
생명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하더라도 성령 경험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은총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영원한 왕이시오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긴밀한 관계,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 것이고 이스라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장현철이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속하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 주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찾아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민족들이 돌과 나무와 새로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무엇을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돌아오라는 거죠. 또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은혜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밴쿠의 사랑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만 붙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